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육신과 건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건데 오늘 말씀 속에 처음에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알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출세를 많이 했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순간에 나를 유혹시켜서 미끄러지게도 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계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쪽으로 나를 또 끌고 가버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하여 간다고 해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세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이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고통 속에 자꾸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고통들의 종류가 어떤 것일까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몸 사랑해야죠. 나 자신 사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아니에요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내 생각하고 아닌데 하면서도 따라야 되는 건지 우리는 갈등하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간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고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상담이 대중화되고 또 상담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못났다, 바보 같다, 정말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겠다, 형편없다, 막 나를 깎아내리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큼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신마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하면서 자존감을 자꾸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애를 자꾸 강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잘못된 거래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나에게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잖아요. 거부하는 것 없고 반박하는 거 없고 말대꾸하는 거 없이 잘 따라요. 그러나 그 아이가 초등학교만 들어갈 정도만 되면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싫어.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통이 시작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보다 높여드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근거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고 그 돈을 버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기도 싶고 사용해서 무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려보고 싶은 그런 충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창피를 정말 눈 딱 감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를 갈면서 참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내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너 같은 놈 누르고 너를 내 종으로 부릴 거다, 내 밑에 수하로 둘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너 지금은 잘 나가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이 회사 인수해서 너를 내 수하에 두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을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돈이면 정말 좋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돈에 대해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말세의 흐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만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랑하는 것 중에 신랑 자랑, 자식 자랑, 출세 자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랑이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아픔도 주지만 나 자신에게 고통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우리 식구가 어쩌고 저쩌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입을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을 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입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쌈박질을 하게 되잖아요.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입을 잘 사용하고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교인들의 태도이고 모습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툼과 고통을 일으키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의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우리 이웃들도 다투는 거 보면 저 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서로 자랑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3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말씀과 현 시대의 상황과 많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딱딱 여기 이건 무정하고 저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고 저건 정말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이야기인데 저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저렇게 혈기 부리면서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 가지게 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세상이 말세로 향하여 가면 갈수록 무정하답니다. 무정. 사랑이 없대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비방도 하고 모함도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뭔가 의사가 안 맞아서 충돌했어요. 근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되는데 그 화해를 못하고 원수로 흥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사랑이 식어가면서 서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원통한 일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원수로 지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와 고통과 서로 시기와 질투, 그 모든 원한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교인들끼리 죄를 짓고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말세의 마지막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나우되어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또 이 고통에 빠지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사람들 모습이 또 있습니다. 야, 많기도 많다. 종류도 많다.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구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믿음이, 신뢰가 깨지고 배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배신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만나면서 내가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신뢰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급해가지고 막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갖고 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냐. 그런 삶 속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속에 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빠지는 그 부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진짜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원수처럼 평생 갈 것처럼 화해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변화된 것 같고 새로운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거 내 얘기야. 저거 걸리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확인이 한 번 더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 안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하던 일을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힌다 하면 하나씩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 돈을 쫓는다든지, 하나님이 서로 다투었으면 빨리 화해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한번 싸우면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하면서 끝까지 싸워보자 하면서 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내 말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너는 너의 의지대로 살아왔고 네 계획대로 살아왔고 네 의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언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네 힘으로 네 의지대로 네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지 나의 말대로 살아온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입을 조심해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입과 말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과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는 인간적인 여자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여자라고 하는 거에 그냥 매이지 마시고요, 연약한 자들, 유혹에 잘 끌려가 넘어가는 사람들을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오케이, 내가 싫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싫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내 욕심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삶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만난 것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할 때나 자식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내가 만나는 저 여자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궁금해하게 되죠. 저 배우자가 될 나의 여자의, 나의 남자의 집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가 또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구별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저 여자와 살으면 저 여자의 집에 가정처럼 화목하겠구나. 아니면 저 여자와 살게 된다면 맨날 시끄럽고 부딪히고 싸우며 머리가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정을 살펴보는 것, 나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 상대방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다 싶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정말 이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모습과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세상의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마 했던 그 시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쪽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의 길과 또 세상살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